31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내가 유다 지파에서 우리의 아들 브살렐을 뽑을 것이다. 우리는 훌의 아들이다. 나는 브살렐에게 하나님의 영을 가득 채워주고 그에게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기술과 능력과 지식을 줄 것이다. 설계를 잘하고 또 금과 은과 노수로 그 설계대로 만들 수 있는 재능을 그에게 주리니 그는 보석을 다듬을 줄도 알고 나무를 조각할 줄도 아는 온갖 손재주를 다 갖게 될 것이다. 내가 또 단 지파 사람인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뽑을 것이다. 오홀리압은 브살렐과 함께 일할 것이다. 나는 기술이 좋은 모든 사람에게도 기술을 더하여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 수 있게 할 것이다. 곧 회막과 언약궤와 언약궤를 덮는 속죄판과 회막 안의 모든 기구와 상과 그 기구와 순금 등잔대와 그 기구와 향제단과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동이와 그 받침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으로서 일할 때 입을 옷과 거룩한 옷과 거룩히 구별할 때 쓸 기름과 성소에서 쓸 향기로운 향을 만들 수 있게 할 것이다. 그들은 내가 너에게 명령한 대로 이 모든 것을 다 만들 것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여라.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켜라. 이것은 지금부터 나와 너희 사이에 표징이 될 것이다. 이 표징으로 너희는 여호와인 내가 너희를 거룩하게 만들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안식일을 다른 날과 똑같이 여기는 사람은 죽을 것이다. 누구든지 안식일에 일하는 사람은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6일 동안은 일을 하여라. 그러나 7일째 되는 날은 나 여호와를 기리기 위해 쉬는 안식일이므로 거룩하게 지켜라. 누구든지 그날에 일을 하는 사람은 죽을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은 안식일을 기억하고 그날을 영원한 언약으로 삼아 자손 대대로 지켜라. 안식일은 나와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영원한 표징이다. 이는 여호와인 내가 6일 동안은 하늘과 땅을 만들고 7일째 되는 날에는 일을 하지 않고 쉬었기 때문이다.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마치셨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모세에게 언약의 말씀을 새긴 증거판 2개를 주셨습니다. 그 돌판 위의 말씀은 여호와께서 손수 쓰신 것입니다. 32장 백성은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는 것이 늦어지자 아론에게 몰려와서 말했습니다.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인도해낸 모세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으니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주시오. 아론이 백성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의 아내와 아들과 딸이 달고 있는 금귀고리를 빼서 나에게 가지고 오시오. 그리하여 모든 백성은 달고 있던 금귀고리를 빼서 아론에게 가지고 갔습니다. 아론은 백성에게서 받은 금을 녹인 다음 그것을 틀에 부어 송아지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러자 백성이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아, 이것이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인도해낸 신이다. 아론은 그 모습을 보고 송아지상 앞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런 다음에 아론이 선언했습니다. 내일 여호와를 위한 절기를 지키겠다. 이튿날 아침 백성은 일찍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백성은 앉아서 먹고 마시다가 일어나서 마음껏 즐기며 놀았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장 이 산에서 내려가거라. 네가 이집트 땅에서 인도해낸 네 백성이 끔찍한 죄를 짓고 있다. 그들은 내가 명령한 일들을 벌써부터 어기고 있다. 그들은 스스로 금송아지를 만든 뒤 그 송아지를 섬기며 거기에 제물을 바쳤다. 백성은 이스라엘아, 이것이 너희를 이집트에서 인도해낸 너희 신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이 백성이 얼마나 완고한 백성인가를 보았다. 그러니 이제는 나를 말리지 마라. 나의 노여움이 너무 크므로 나는 그들을 멸망시키겠다. 하지만 너만은 살려두어 큰 민족을 만들어주겠다. 그러나 모세는 여호와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주님의 백성에게 노여워하십니까? 주님께서는 크신 능력과 힘으로 이 백성을 이집트에서 인도해내시지 않으셨습니까? 만약 주님께서 노하시면 이집트 백성이 여호와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인도해낸 것은 그들을 산에서 죽이고 이 땅 위에서 멸망시키기 위해서였구나 하고 말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 노여움을 거두어 주십시오.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십시오. 주의 종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해 주십시오.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내가 너희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약속한 이 모든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어 그 땅을 영원히 물려받게 할 것이다 하고 주님 자신을 걸고 맹세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자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리셨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처음에 뜻하셨던 것과는 달리 자기 백성을 멸망시키지 않으셨습니다. 모세는 산에서 내려갔습니다.
모세의 손에는 언약이 새겨진 돌판 2개가 있었습니다. 명령하신 말씀은 각 돌판의 앞뒤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손수 그 돌판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손수 그 돌판 위에 명령하신 말씀을 새기셨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이 시끄럽게 떠드는 소리를 듣고 모세에게 말했습니다. 백성들이 사는 천막에서 싸우는 소리가 납니다. 모세가 대답했습니다. 그것은 싸움에 이긴 자들이 지르는 소리도 아니고 싸움에서 진 자들이 내는 소리도 아니다. 내가 듣는 소리는 노래하는 소리일 뿐이다. 모세가 천막에 가까이 가서 보니 금송아지 앞에서 백성들이 춤추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모세는 매우 화가 났습니다. 모세는 가지고 온 돌판들을 산기슭에서 내던졌습니다. 모세는 백성이 만든 금송아지를 불로 녹인 다음에 금을 갈아서 가루로 만들었습니다. 그러고는 금가루를 물에 넣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물을 마시게 했습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말했습니다. 도대체 이 백성이 형님에게 무슨 일을 했기에 형님은 그들이 이렇게 끔찍한 죄를 짓게 하셨습니까? 아론이 대답했습니다.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오. 그대도 알듯이 이 백성이 죄에 빠져 있기 때문이오. 이 백성이 나에게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인도해낸 모세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으니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주시오 하고 말했소. 그래서 나는 백성에게 누구든지 금을 가진 사람은 그것을 빼시오 라고 말했소. 그들은 나에게 금을 가지고 왔고 그 금을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온 것이오. 모세는 백성이 제멋대로 날뛰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론이 그렇게 제멋대로 날뛰게 하여 원수들의 웃음거리가 되게 한 것입니다. 모세는 진의 입구에 서서 말했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를 따르고자 하는 사람은 나에게로 오너라. 그러자 레위 집안의 모든 사람들이 모세에게 모여들었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모두 옆에 칼을 차고 진의 이문에서 저문으로 다니며 너희 형제와 친구와 이웃을 죽여라. 레위 집안의 백성은 모세에게 복종했습니다. 그날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3,000명가량이 죽었습니다. 모세가 말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여호와를 섬기기 위해 기꺼이 여러분의 자녀와 형제를 희생시켰으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실 것이오.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끔찍한 죄를 지었소. 그러나 나는 이제 여호와께 올라갈 것이오. 혹시나 여러분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있을지도 모르겠소. 그리하여 모세는 다시 여호와께 돌아가 말했습니다. 제가 주님께 말씀드립니다. 이 백성이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들은 금으로 신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만약 용서하지 않으시려거든 주님께서 주의 백성의 이름을 적으신 책에서 제 이름을 지워버리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에게 죄를 지으면 그 사람의 이름을 내 책에서 지울 것이다. 너는 이제 가서 내가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여라. 내 천사가 너를 인도해 줄 것이다. 그러나 벌을 내릴 때가 오면 내가 죄를 지은 백성에게 벌을 내릴 것이다. 그리하여 여호와께서는 백성에게 끔찍한 일이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아론이 만든 송아지로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33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네가 이집트에서 인도해낸 백성과 함께 이 땅을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내가 너희 자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고 맹세한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를 인도할 한 천사를 보내주겠다. 그리고 내가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그 땅에서 쫓아내겠다. 젖과 꿀이 흐르는 비옥한 땅으로 올라가거라. 하지만 나는 너희와 함께 가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너희는 너무나 고집이 센 백성이라서 내가 그리로 가는 도중에 너희를 멸망시킬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백성은 이 나쁜 소식을 듣고 큰 소리로 울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장식물을 몸에 걸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와 같이 말하여라. 너희는 고집이 센 백성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 올라가면 너희를 멸망시킬지도 모른다. 그러니 너희 몸에서 장식물을 떼어내어라. 너희에게 어떻게 해야 할지를 이제 내가 결정할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시내산에서 몸의 장식물을 떼어냈습니다. 모세는 항상 장막을 가져다가 백성들이 사는 곳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세우곤 했습니다. 모세는 그 장막을 회막이라고 불렀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뜻을 알기를 원하는 사람은 진 밖에 있는 회막으로 갔습니다. 모세가 회막으로 갈 때마다 모든 백성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자기 장막 입구에 선 채 모세가 회막으로 들어갈 때까지 지켜보았습니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언제나 구름 기둥이 내려왔습니다. 구름 기둥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동안 회막 입구에 서 있었습니다. 백성은 회막 입구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한 사람도 빠짐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자기 장막 입구에서 절을 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마치 사람이 자기 친구에게 말하듯이 모세와 얼굴을 맞대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이 끝나면 모세는 진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모세의 젊은 보좌관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말씀드렸습니다. 주님께서는 저에게 이 백성을 인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누구를 저와 함께 보내실 것인지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저에게 나는 너의 모든 것을 안다. 너는 나에게 은혜를 입었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정말 주님께 은혜를 입었다면 주의 계획을 저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하셔서 저도 주님을 알게 해주시고 계속해서 주님께 은혜를 받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 백성은 주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여호와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친히 너와 함께 가겠다. 네가 안심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모세가 여호와께 말씀드렸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저희와 함께 가지 않으시려면 저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 가시지 않으면 주님께서 저와 주님의 백성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주님의 백성이 땅 위의 다른 백성과 다른 것이 아닙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원하는 대로 해주겠다. 그것은 내가 너를 너무나 잘 알고 또 너는 내게 은혜를 입은 사람이기 때문이다. 모세가 말했습니다. 주님, 제발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여호와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나의 모든 은총을 네 앞에 지나가게 하겠다. 그리고 네 앞에서 나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할 것이다. 나는 은혜를 베풀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고 자비를 베풀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 것이다. 그러나 너는 내 얼굴을 볼 수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나를 보고도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이다. 여호와께서 말씀을 계속하셨습니다. 모세야, 나에게서 가까운 곳에 바위 위에 서 있어라. 나의 영광이 그곳을 지나갈 때에 너를 그 바위 틈에 넣고 내가 다 지나갈 때까지 너를 내 손으로 가릴 것이다. 그런 다음에 내 손을 치우면 너는 내 등은 볼 수 있지만 내 얼굴은 볼 수 없을 것이다. 34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처음 것과 같은 돌판 2개를 깎아라. 네가 깨뜨려버린 처음 돌판에 썼던 것과 똑같은 글을 거기에 써주겠다. 내일 아침까지 준비한 다음 아침에 시내산으로 올라와서 산 꼭대기에서 내 앞에 서라. 아무도 너를 따라오지 못하게 하여라. 산에 그 누구의 모습도 보이면 안 된다. 산 근처에서는 양이나 소에게도 풀을 뜯게 하지 마라. 모세는 처음 것과 같은 돌판 2개를 깎았습니다. 그리고 이튿날 아침 일찍 일어나 시내산으로 올라갔습니다. 모세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했습니다. 모세는 돌판 2개를 가지고 올라갔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구름 속으로 내려오셔서 모세와 함께 서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와라는 이름을 선포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 앞을 지나가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여호와이다. 여호와는 자비롭고 은혜로운 하나님이다. 나는 그리 쉽게 노하지 않으며 사랑과 진실이 큰 하나님이다. 나는 수천대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은 사랑을 베풀며 잘못과 허물과 죄를 용서할 것이다. 하지만 죄를 그냥 보고 넘기지는 않겠다. 나는 죄를 지은 사람뿐만 아니라 그의 3대나 4대 자손에게까지 벌을 내릴 것이다. 모세는 급히 엎드려 절을 했습니다. 모세가 말했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께 은혜를 입었다면 저희와 함께 가주십시오. 비록 이 백성은 고집이 센 백성이지만 저희의 잘못과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희를 주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십시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제 너희와 이 언약을 세우겠다. 내가 너희 모든 백성 앞에서 기적을 일으키겠다. 그것은 이 땅 위에 어떤 나라에서도 일어난 적이 없는 기적이다. 너희와 함께 사는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일을 보게 되리니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할 것이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것을 지켜라. 그러면 내가 너희 원수들을 너희 땅에서 쫓아내겠다. 내가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수 사람을 너희 앞에서 쫓아낼 것이다. 조심하여라. 너희가 가고 있는 땅에 사는 사람들과 어떠한 언약도 맺지 마라.
만약 언약을 맺으면 그것이 너희에게 재앙을 가져올 것이다. 그들의 제단을 부수고 그들의 돌기둥을 무너뜨려라. 그들의 아세라 우상을 베어버려라.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왜냐하면 질투의 신이라는 이름을 가진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조심하여라. 그 땅에 사는 백성과 어떤 언약도 맺지 마라. 그들은 음란하게 헛된 신들을 섬기고 제물을 바친다. 그러니 그들이 너희를 초대하면 너희는 그들과 어울려 그들의 제물을 먹게 될지도 모른다. 너희가 그들의 딸들 중에서 너희 아들의 아내를 고른다면 그들의 딸은 음란하게 헛된 신을 섬기니 너희 아들도 음란하게 헛된 신을 섬기게 될 것이다. 금속을 녹여 신상을 만들지 마라. 무교절을 지켜라. 내가 명령한 대로 너희는 아비월에 정해진 때에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어라. 그 달에 너희가 이집트에서 나왔기 때문이다. 처음 태어난 것은 다 내 것이다. 너희 짐승 가운데 소든 양이든 처음 태어난 것은 다 내 것이다. 나귀는 양으로 대신해서 바칠 수 있지만 양으로 나귀를 대신해서 바치기를 원하지 않으면 나귀의 목을 꺾어라. 너의 자녀 중에서 맏아들은 다른 것으로 대신해서 바쳐라. 나에게 올 때는 아무도 빈손으로 오지 마라. 너희는 6일 동안은 일을 하고 7일째 되는 날에는 쉬어라. 밭을 갈거나 거두는 계절에도 쉬어라. 밀을 처음 거두어 들일 때는 칠칠절을 지켜라. 그리고 가을에는 수장절을 지켜라. 해마다 3번 너희 모든 남자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주 여호와께 나오너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줄 것이다. 내가 너희 땅의 경계를 넓혀줄 것이다. 너희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해마다 3번 나아오너라. 그때는 아무도 너희 땅을 넘보지 않을 것이다. 나에게 피해 제물을 바칠 때 누룩이 든 것과 함께 바치지 마라. 그리고 유월절 때 나에게 바친 제물은 다음날 아침까지 남겨주지 마라. 너희 땅에서 거둔 가장 좋은 첫 열매는 너희 하나님이신 여호와의 집에 가져가거라. 너희는 새끼 염소를 그 어미의 젖에 삶지 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을 적어라. 그것은 내가 이 말로 너와 이스라엘에게 언약을 세워주었기 때문이다. 모세는 거기에서 40일 밤낮을 여호와와 함께 지냈습니다. 그동안 모세는 음식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돌판에 적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왔습니다. 모세는 손에 언약의 돌판 2개를 들고 있었습니다. 모세는 여호와와 함께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 얼굴이 빛나고 있었지만 자신은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아론과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은 모세의 얼굴이 빛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세의 곁에 가까이 가기를 두려워했습니다. 하지만 모세가 그들을 부르자 아론을 비롯해서 백성의 모든 지도자들이 모세 쪽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그러자 모세가 그들에게 말을 했습니다. 그때야 비로소 그들이 모세에게 가까이 나왔습니다. 모세는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주신 모든 계명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모세는 백성에게 말하기를 마친 다음에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여호와께 나아가 주님과 이야기를 할 때는 수건을 벗고 밖으로 나올 때까지 수건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 후 모세가 밖으로 나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해 주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의 얼굴이 빛나는 것을 보게 되었으므로 다음에 또다시 여호와와 이야기하러 들어갈 때까지 모세는 얼굴을 가리고 있었습니다. 35장 모세가 모든 이스라엘 무리를 모아놓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명령하신 것이요. 6일 동안은 일을 하여라. 그러나 7일째 되는 날은 여호와를 기리기 위해 쉬는 안식일이므로 거룩하게 지켜라. 누구든지 그날에 일을 하는 사람은 죽을 것이다. 안식일에는 누구의 집에서든 불을 피우지 마라. 모세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명령하셨소. 너희가 가진 것 중에서 여호와께 예물을 바쳐라. 누구든지 바치고 싶은 사람이 여호와께 바칠 예물은 이러하니 곧 금, 은, 놋, 파란실, 자주색실, 빨간실, 고운 모시, 염소털, 붉게 물들인 순양 가죽, 부드러운 가죽, 조각목, 등잔기름, 분향할 때 쓰는 향료, 사람 머리에 붓는 기름, 대제사장의 예복인 에봇과 가슴 덮개에 달 줄만와 보석들을 바쳐라. 기술이 좋은 사람들은 다 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을 만들어라. 회막과 그 덮개와 그 윗덮개와 갈고리와 널빤지와 빗장과 회막기둥과 밑받침과 언약궤와 그 채와 속죄판과 그 앞에 휘장과 상과 그 채와 그 밖의 모든 기구와 그리고 진설병과 불을 켤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와 불을 켤 등과 기름과 향제단과
그 채와 거룩히 구별하는 기름과 향기로운 향과 회막 입구에 칠 휘장과 번제단과 그 놋고물과 그 채와 모든 기구와 눈물동이와 그 밑받침과 뜰 둘레의 휘장과 그 기둥과 밑받침과 뜰 입구의 휘장과 회막과 뜰의 말뚝과 그 밧줄과 제사장이 성소에서 입을 특별한 옷을 만들어라. 그 옷은 제사장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으로 일할 때 입을 거룩한 옷이다.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모세에게서 물러나왔습니다. 마음이 움직인 사람, 스스로 바치기를 원하는 사람은 여호와께 예물을 가져왔습니다. 그 예물은 회막과 그 안에서 쓸 모든 도구와 특별한 옷을 만드는 데에 쓸 것이었습니다. 남자나 여자나 바치기를 원하는 사람은 온갖 금부치를 가져왔습니다. 그들은 장식핀과 귀고리와 반지와 목걸이 같은 것을 가져왔습니다. 파란 실과 자주색 실과 빨간 실과 고운 모실을 가진 사람도 그것을 주님께 가져왔습니다. 염소털과 붉게 문드린 순양 가죽과 고운 가죽을 가진 사람도 그것을 여호와께 가져왔습니다. 은이나 옷을 바칠 수 있는 사람은 그것을 여호와께 예물로 바쳤습니다. 여러 가지 도구를 만드는 데에 쓸 조각목을 가진 사람도 그것을 주님께 가져왔습니다. 손재주가 있는 여자들은 누구나 실을 만들어 파란 실과 자주색 실과 빨간 실과 고운 모실을 가져왔습니다. 손재주가 있으면서 이를 돕기를 원하는 여자들은 다 염소털로 실을 만들었습니다. 지도자들은 에봇과 가슴 덮개에 달 줄만 놓아 그 밖에 보석을 가져왔습니다. 그들은 향료와 기름도 가져왔습니다. 그것은 향기를 내는 향과 거룩히 구별할 기름과 불을 켤 기름에 쓸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남자와 여자 중에서 이를 돕기를 원하는 사람은 여호와께 예물을 가져왔습니다. 그 예물은 여호와께서 모세와 백성에게 명령하신 일을 하는 데에 쓸 것이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했습니다. 자, 여호와께 유다 지파에서 훌의 자손이며 우리의 아들인 브살렐을 뽑았소. 주님께서는 브살렐에게 하나님의 영을 가득 채워주셨소. 주님께서는 그에게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기술과 능력과 지시를 주셨소. 설계를 잘하고 또 금과 은과 노수로 그 설계대로 만들 수 있는 재능을 그에게 주셨소. 그는 보석을 다듬을 줄도 알고 나무를 조각할 줄도 아는 온갖 손재주를 다 가지고 있소. 주님께서는 브살렐과 오홀리압에게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소. 오홀리압은 단 지파 사람 아히사막의 아들이오.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온갖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소. 그들은 쇠와 돌을 가지고 설계대로 만들 수 있소. 그들은 파란 실과 자주색 실과 빨간 실과 고운 못이로 어떤 무늬도 수놓을 수 있소. 그들은 천을 짜는 일도 할 수 있소. 36장. 그러므로 브살렐과 오홀리압과 다른 모든 손재주 있는 사람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을 해야 하오. 여호와께서는 이 사람들에게 회막을 짓는 데에 필요한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재주와 지혜를 주셨소. 그리고 나서 모세는 브살렐과 오홀리압과 여호와께서 재능을 주신 다른 모든 손재주 있는 사람을 불렀습니다. 그들은 이를 돕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모였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회막을 지으려고 예물로 가져온 모든 것을 모세에게서 받았습니다. 백성은 바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아침마다 계속해서 예물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기술이 좋은 모든 사람들이 회막을 짓기 위해 하던 일을 멈추고 모세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을 하는데 필요한 것보다 백성이 가지고 오는 것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진 가운데에 이러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남자든 여자든 회막에 쓸 예물을 더 가져오지 마시오. 그러자 백성은 예물을 더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이미 필요한 물건은 쓰고도 남을 만큼 많았습니다. 일꾼 가운데서 기술이 있는 사람들은 1010폭으로 회막을 만들었습니다. 그 천은 고운 모시와 파란 실, 자주색 실, 그리고 빨간 실로 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정교한 솜씨로 날개 달린 생물 모양을 한 그룹을 수놓은 것이었습니다. 각 천은 크기가 같았습니다. 길이는 28규빗, 너비는 4규빗이었습니다. 5폭을 이어서 하나로 만들고 나머지 5폭도 이어서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이어서 만든 각 천의 제일 아랫부분 가장자리에 파란 천으로 고리를 만들었습니다. 이어서 만든 첫째 천의 가장자리에 고리 50개를 만들고 둘째 천의 가장자리에도 고리 50개를 만들어 각 고리들이 서로 맞물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금갈고리 50개를 만들어서 이어서 만든 두 천을 연결시켰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체 회막을 하나로 연결시켰습니다. 그들은 염소털로 짠 1011폭으로 다른 장막을 더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회막을 덮을 장막이었습니다. 각 천은 크기가 같았습니다. 길이는 30규빗, 너비는 4규빗이었습니다.
5폭을 이어서 하나로 만들고 나머지 6폭도 이어서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이어서 만든 각 천의 제일 아랫부분 가장자리에 고리 50개를 만들고 둘째 천의 가장자리에도 고리 50개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놋갈고리 50개를 만들어서 이어서 만든 두 천을 연결시켰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체 덮개를 하나로 연결시켰습니다. 그들은 회막을 덮을 덮개를 2개 더 만들었습니다. 하나는 붉게 물들인 순양 가죽으로 만들고 바깥 덮개는 고운 가죽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조각목으로 회막을 세울 널빤지를 만들었습니다. 각 널빤지는 길이가 10규빗, 너비는 1규빗 반이었습니다. 각 널빤지마다 말뚝 2개를 박아서 서로 연결시켰습니다. 회막의 모든 널빤지마다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회막의 남쪽에 세울 널빤지 20개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널빤지 20개를 받칠 은받침 40개를 만들어 널빤지마다 은받침 2개씩을 받치도록 하였습니다. 그들은 또 회막의 북쪽에 세울 널빤지 20개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널빤지 20개를 받칠 은받침 40개를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회막의 뒤쪽, 곧 서쪽에 세울 널빤지 6개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회막의 뒤쪽 모서리에 세울 널빤지 2개도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이 두 널빤지를 밑에서부터 꼭대기까지 쇠고리로 연결했습니다. 두 모서리의 널빤지들을 모두 그렇게 연결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회막의 뒤쪽에는 널빤지가 모두 8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널빤지마다 2개의 은받침이 있어서 모두 16개의 은받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회막의 널빤지들을 연결할 빗장을 조각목으로 만들었습니다. 회막의 한 면에 빗장 5개를 만들었고 다른 면에도 빗장 5개를 만들었습니다. 서쪽, 곧 뒤쪽의 널빤지들을 연결할 빗장 5개도 만들었습니다. 널빤지들의 가운데에 연결할 빗장은 끝에서 끝까지 이어서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널빤지들을 금으로 입히고 널빤지의 옆면에는 빗장을 끼울 금고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빗장들도 금으로 입혔습니다. 그들은 고운 모시와 파란 실, 자주색 실, 그리고 빨간 실로 휘장을 짰습니다. 그리고 정교한 솜씨로 날개 달린 생물 모양을 한 그룹을 그 휘장 위에 수놓았습니다. 그들은 그 휘장을 조각목으로 만든 4기둥 위에 늘어뜨렸습니다. 금을 입힌 그 기둥들에는 금으로 만든 갈고리 4개를 만들었으며 은받침 4개를 만들어서 그 위에 기둥을 세웠습니다. 그들은 회막으로 들어가는 입구를 가리는 막을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파란 실, 자주색 실, 그리고 빨간 실로 막을 짰습니다. 그리고 술을 잘 놓는 사람이 그 위에 술을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기둥 5개와 갈고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기둥 꼭대기와 거기에 달린 갈고리에 금을 입혔습니다. 그들은 노수로 받침 5개를 만들었습니다. 37장 부살렐은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었습니다. 그 상자는 길이가 2규빗 반, 너비가 1규빗 반, 높이가 1규빗 반이었습니다. 부살렐은 궤의 안팎을 금으로 입혔습니다. 그리고 그 둘레에는 금테를 둘렀습니다. 그는 궤를 위해 금고리 4개를 만들어서 밑에 4 모서리에 달았습니다. 한쪽에 2개를 달고 다른 쪽에 2개를 달았습니다. 그는 또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서 금으로 입혔습니다. 그는 그 채들을 궤의 4 모서리에 있는 고리에 끼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순금으로 속죄판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이었습니다. 그는 금을 두드려서 날개 달린 생물 모양을 한 그룹 둘을 만들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속죄판 양쪽 끝에 하나씩 두었습니다. 그룹 하나는 속죄판 한쪽 끝에 두고 다른 그룹은 다른 쪽 끝에 두었습니다. 그룹들을 속죄판에 잘 연결시켜서 전체가 하나가 되게 하였습니다. 그룹들은 날개를 위로 펴서 그 날개로 속죄판을 덮었습니다. 그룹들은 속죄판 쪽으로 서로 마주보고 있었습니다. 부살렐은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었습니다. 그 상은 길이가 2규빗, 너비가 1규빗, 높이가 1규빗 반이었습니다. 그는 그 상을 순금으로 입히고 둘레에는 금테를 둘렀습니다. 그리고 나서 상 둘레에 높이가 한 뼘쯤 되게 턱을 만들고 그 턱에도 금테를 둘렀습니다. 그는 금고리 4개를 만들어서 상의 4 모서리에 곧 상다리가 있는 곳에 그 금고리를 붙였습니다. 상 위에 턱에 가깝게 고리를 붙여서 거기에 채를 끼워 상을 나를 수 있게 하였습니다. 상을 나르는 채는 조각목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금을 입혔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순금으로 상 위에 놓을 접시와 그릇과 부어드리는 제물인 전제물에 쓸 병과 잔을 만들었습니다. 그는 또 순금으로 등잔대를 만들었습니다. 그는 금을 두드려 만들었는데 밑받침과 자루와 등잔과 꽃받침과 꽃잎은 하나로 붙어있게 했습니다.
등잔대 옆으로는 가지가 6개 있었는데 한쪽으로 3개, 다른 쪽으로 3개가 나와 있었습니다. 각 가지에는 감복숭아꽃 모양의 잔이 3개 있었고 각 잔에는 꽃받침과 꽃잎이 있었습니다. 등잔대의 자루에도 감복숭아꽃 모양의 잔이 4개 있었습니다. 그 잔들에도 꽃받침과 꽃잎이 있었습니다. 등잔대에서 뻗어나온 가지 한 쌍마다 그 2가지를 잇는 꽃받침이 아래에 있었습니다. 가지들과 꽃받침들과 등잔대는 전체가 하나로 이어졌으며 순금을 두드려 만들었습니다. 그는 등잔 7개를 만들어서 등잔대 위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심지를 자르는 가위와 불똥그릇도 순금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는 순금 1달란트를 들여서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를 만들었습니다. 그는 조각목으로 향을 피울 제단을 만들었습니다. 그 제단은 길이가 1규빗, 너비가 1규빗으로 이루어진 정사각형이었습니다. 높이는 2규빗으로 네 뿔을 제단과 이어서 하나가 되게 만들었습니다. 제단의 위와 옆과 모서리는 순금으로 덮었고 제단 둘레에는 금테를 둘렀습니다. 제단 양쪽에는 금테 아래로 금고리 2개를 만들어 달았습니다. 그래서 제단을 나를 때에 그 금고리 안에 채를 끼워 넣어서 나를 수 있게 했습니다. 그는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을 입혔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거룩한 의식에 쓸 기름을 만들었습니다. 그는 또 향을 만드는 방법대로 정결하고 향기로운 향도 만들었습니다. 38장. 그는 조각목으로 제단을 만들었습니다. 제단은 길이가 5규빗, 너비가 5규빗인 정사각형이고 높이는 3규빗이었습니다. 제단의 네 모서리에는 뿔을 하나씩 만들었습니다. 뿔은 제단에 붙어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제단 전체를 노수로 입혔습니다. 그는 노수로 제단 위에서 쓸 모든 연장과 그릇, 곧 재를 담는 통과 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타는 나무를 옮길 때 쓸 냄비를 만들었습니다. 그는 또 불타는 나무를 담을 큰 녹그물을 만들고 그 그물을 제단턱 아래, 땅과 제단 꼭대기 중간쯤에 두었습니다. 그는 녹고리를 만들어 제단을 옮기는 데에 쓸 채를 끼울 수 있게 하였는데 그 고리들을 그물의 네 모서리에 붙였습니다. 그는 조각목으로 제단을 옮기는 데에 쓸 채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노수로 입혔습니다. 그는 제단 양쪽에 고리에 채를 끼워 제단을 옮기는 데에 사용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는 널빤지로 제단을 만들되 속은 비게 했습니다. 그는 씻는 데 쓸 물동이와 그 받침을 노수로 만들었습니다. 그는 회막 입구에서 봉사하는 여자들이 받친 놋거울로 그것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는 회막의 뜰을 만들었습니다. 남쪽에는 고운 모시로 만든 길이가 100규빗인 휘장을 둘러서 울타리를 만들었습니다. 그쪽에 기둥 20개와 밑받침 20개는 노수로 만들고 기둥의 갈고리와 고리는 은으로 만들었습니다. 남쪽과 마찬가지로 북쪽에도 길이가 100규빗인 휘장을 둘렀습니다. 북쪽 또한 기둥 20개와 밑받침 20개는 노수로 만들고 기둥의 갈고리와 고리는 은으로 만들었습니다. 서쪽에는 길이가 50규빗인 휘장을 둘러서 울타리를 만들었습니다. 그 휘장은 기둥이 10개이고 밑받침이 10개인데 기둥의 고리와 갈고리는 은으로 만들었습니다. 동쪽 울타리도 길이가 50규빗이었습니다. 한쪽 입구에는 길이가 15규빗인 휘장이 있었고 거기에는 기둥 3개와 밑받침 3개가 있었습니다. 다른 쪽에도 길이가 15규빗인 휘장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도 기둥 3개와 밑받침 3개가 있었습니다. 뜰 둘레의 모든 휘장은 구운 모시로 만든 것이었습니다. 기둥 밑받침은 노수로 만들었고 기둥 위의 고리와 갈고리는 은으로 만들었습니다. 기둥 꼭대기도 은으로 입혔으며 뜰 안의 모든 기둥에는 은고리를 달았습니다. 뜰로 들어가는 입구의 막은 파란 실과 자주색 실과 빨간 실과 곱게 짠 모시로 만들었습니다. 술을 잘 놓는 사람이 거기에 술을 놓았습니다. 막의 길이는 20규빗이고 높이는 5규빗이었습니다. 그 높이는 뜰 둘레의 휘장의 높이와 같았습니다. 그 막은 노수로 만든 기둥 4개와 밑받침 4개에 걸려 있었습니다. 기둥 위의 고리와 갈고리는 은으로 만들고 기둥 꼭대기도 은으로 입혔습니다. 회막과 뜰의 울타리의 모든 말뚝은 노수로 만들었습니다. 회막을 지을 때 사용한 금속은 이러합니다. 회막은 십계명을 쓴 2 돌판을 보관하는 곳입니다. 모세는 레위 사람들을 시켜서 사용된 금속 목록을 짜게 했습니다.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목록 짜는 일의 책임을 맡았습니다. 유다 지파 사람 홀의 자손이며 우리의 아들인 브살렐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만들었습니다. 단 지파 사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이 브살렐을 도왔습니다.
오홀리압은 금속과 돌에 무늬를 놓을 수 있는 재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설계도 잘했고 파란 실과 자주색 실과 빨간 실과 고운 모시로 술을 놓는 솜씨도 있었습니다. 회막을 짓는 데 든 모든 금은 다 주님께 바친 것이었습니다. 그 무게는 성수에서 다는 무게로 29달란트와 730세겔이었습니다. 은은 인구조사를 받은 사람이 바쳤습니다. 그 무게는 성수에서 다는 무게로 100달란트와 1775세겔이었습니다. 백성의 수를 셀 때에는 20살 이상인 사람을 세웠는데 그 수는 모두 60만 3,550명이었으므로 한 사람이 은 한 배가 곧 반세겔씩 낸 셈입니다. 이 은 중에서 100달란트는 회막과 휘장의 밑받침 100개를 만드는 데 썼습니다. 그러므로 기둥 하나에 은 한 달란트를 쓴 셈입니다. 나머지 은 1775세겔로는 기둥의 갈고리를 만드는 데 썼습니다. 그리고 기둥 덮개와 고리를 만드는 데도 썼습니다. 주님께 바친 노새 무게는 70달란트와 2400세겔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노스로 회막 입구의 밑받침과 제단과 놋그물과 제단의 모든 기구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노스로 뜰을 둘러 친 휘장의 밑받침과 뜰 입구의 휘장의 밑받침과 회막과 뜰을 둘러 친 휘장의 말뚝도 만들었습니다. 39장. 그들은 파란 실, 자주색 실, 빨간 실로 제사장의 옷을 짜 만들었습니다. 그 옷은 제사장들이 성소에서 입을 옷이었습니다. 그들은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아론을 위해 거룩한 옷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금실, 파란실, 자주색실, 빨간실과 고운 모시로 대제사장의 예복인 에봇을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금을 얇게 두드려서 오린 다음 길고 가는 실을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솜씨 좋게 그 금실을 파란실, 자주색실, 빨간실과 고운 모시에 섞어 짰습니다. 그들은 에봇의 멜빵을 만들었습니다. 멜빵은 좁게 위쪽 모서리에 만들어 달았습니다. 허리띠도 솜씨 있게 똑같은 방법으로 만들었습니다. 허리띠는 에봇의 하나로 이어지게 만들었습니다. 허리띠는 금실, 파란실, 자주색실, 빨간실과 고운 모시로 만들었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한 것입니다. 그들은 줄만호 둘레에 금을 씌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스라엘의 12아들의 이름을 새겨 넣었습니다. 마치 보석 다듬는 사람이 도장을 새기듯이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을 그 보석들에 새겼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 보석들을 에봇의 멜빵에 매달았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12아들들을 기념하는 보석입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한 것입니다. 기술이 좋은 사람들은 에봇을 만든 것과 같은 방법으로 가슴덮개를 정교하게 만들었습니다. 금실, 파란실, 자주색실, 빨간실과 고운 모시로 만들었습니다. 가슴덮개는 정사각형 모양이며 두 겹이었습니다. 길이와 너비가 모두 한 뼘 정도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가슴덮개에 아름다운 보석을 4줄로 박았습니다. 첫째 줄에는 홍옥과 황옥과 녹주석을 박았고 둘째 줄에는 홍수정과 청옥과 금강석을 박았습니다. 셋째 줄에는 호박과 백만호와 자수정을 박았고 넷째 줄에는 녹주석과 줄만호와 벽옥을 박았습니다. 그리고 그 보석들을 금틀에 박아 넣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을 마치 도장을 새기듯이 보석 12개에 새겼습니다. 각 보석에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름을 새겼습니다. 그들은 가슴덮개에 쓸 순금 사슬을 노끈처럼 꼬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금태 2개와 금고리 2개를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그 금고리를 가슴덮개 위쪽 두 모서리에 달았습니다. 그들은 금사슬 2개를 가슴덮개 양쪽 끝에 달려있는 금고리 2개에 하나씩 메었습니다. 그리고 금사슬의 다른 쪽 끝은 멜빵에 달려있는 금태에 매달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금사슬을 에봇 앞쪽의 멜빵에 매달았습니다. 그들은 금고리를 2개 더 만들어서 가슴 덮개의 아래쪽 두 모서리 곧 에봇과 맞닿은 안쪽 덮개에 매달았습니다. 그들은 또 금고리를 2개 더 만들어서 에봇 앞의 멜빵 끝 곧 에봇의 공들여 짠 띠 위쪽에 매는 곳에 매달았습니다. 가슴덮개의 고리들을 에봇의 고리들과 파란 끈으로 묶어서 가슴덮개가 에봇의 공들여 짠 띠 위에 놓이게 하고 또 가슴덮개가 에봇에 너무 느슨하게 연결되지 않도록 했습니다. 그들은 이 모든 일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에봇에 받쳐 입을 겉옷을 파란 실로만 만들었습니다. 그 가운데에는 아론의 머리가 들어갈 구멍을 만들고 구멍둘레에는 깃을 짜서 구멍이 찢어지지 않도록 했습니다. 그들은 파란 실과 자주색 실과 빨간 실과 고운 모시로 성류 모양을 만들고 그 성류 모양을 겉옷 아래에 매달았습니다.
그리고 순금으로 방울을 만들어서 겉옷 아랫자락에 석류모양과 금방울이 엇갈리면서 이어지도록 했습니다. 겉옷 아랫자락을 빙 둘러가면서 석류 모양 하나, 방울 하나, 석류 모양 하나, 방울 하나를 달았습니다. 제사장은 제사장의 임무를 행할 때 그 옷을 입었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한 것입니다. 그들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입을 속옷을 고운 모시로 만들었습니다. 머리에 쓸 관과 바지도 고운 모시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고운 모시와 파란 실, 자주색 실, 빨간 실로 허리띠를 만들고 그 띠에 술을 놓았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한 것입니다. 그들은 순금으로 머리에 두를 거룩한 패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치 도장을 새기듯이 그 위에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글자를 새겼습니다. 파란 끈으로 그 금패를 제사장이 머리에 쓰는 관에 메었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성막 곧 회막을 짓는 일이 다 끝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회막을 모세에게 가져왔습니다. 그들이 가져온 것은 회막과 그 모든 기구와 갈고리, 널빤지, 빗장, 기둥, 밑받침, 붉게 물들인 순양 가죽 덮개, 고운 가죽으로 만든 덮개, 지성소 입구를 막는 휘장, 언약궤, 그채와 속죄판, 상과 그 모든 기구, 진설병, 순금 등잔대와 거기에 올려져 있는 등잔과 그 모든 기구, 등잔기름, 금제단, 제사장을 거룩히 구별할 때 쓰는 특별한 기름, 향기로운 향, 회막 입구를 막는 휘장, 놋제단과 놋그물, 그채와 모든 기구, 물동이와 그 받침, 뜰의 휘장과 그 기둥과 밑받침, 뜰 입구를 막는 휘장, 놋근, 말뚝, 성막, 곧 회막에서 쓰는 모든 기구, 그리고 제사장이 회막에서 일할 때 입는 옷, 곧 제사장 아론의 거룩한 옷과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으로 일할 때 입는 옷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 모든 일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했습니다. 모세는 그들이 이 모든 일을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한 것을 보고 그들에게 복을 빌어 주었습니다. 40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 곧 회막을 세워라. 언약궤를 회막 안에 두고 궤 앞에 휘장을 쳐라. 그런 다음에 상을 들여놓고 기구들을 잘 차려놓아라. 그리고 등잔대를 들여놓고 등잔불을 켜라. 또 금향제단을 언약궤 앞에 놓고 회막 입구에 휘장을 쳐라. 번제단을 성막 곧 회막 입구 앞에 놓아라. 물동이를 회막과 제단 사이에 놓고 물동이에 물을 담아라. 회막 둘레에 뜰 휘장을 쳐서 뜰을 만들고 뜰 입구에도 휘장을 쳐라. 특별한 기름을 가져다가 회막과 그 안에 모든 것에 바르고 장막과 그 안에 모든 것을 따로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여라. 그것이 거룩하게 될 것이다. 너는 또 특별한 기름을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에 발라서 제단을 따로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여라. 그러면 그 단이 가장 거룩하게 될 것이다. 특별한 기름을 물동이와 그 받침에 발라서 거룩히 구별하여라. 너는 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막 입구로 데려가서 물로 씻어라. 그리고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그에게 특별한 기름을 부어 거룩히 구별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이 되게 하여라.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와서 속옷을 입혀라. 그들의 아버지에게 기름을 부었듯이 그들에게도 특별한 기름을 부어 나를 섬기는 제사장이 되게 하여라. 그들에게 기름을 부을 때에 그들은 제사장 가족이 될 것이다. 그들과 그 자손은 지금부터 제사장이 될 것이다. 모세는 모든 일을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나온 후 첫째 달 초하루에 회막을 세웠습니다. 모세가 회막을 세웠습니다. 모세는 밑받침을 놓고 널빤지를 맞추고 널빤지 고리에 빗장을 띄운 다음 기둥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회막 위에 다른 장막을 펴고 그 위에 덮개를 덮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했습니다. 모세는 증거판을 언약궤 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언약궤에 채를 끼우고 그 위에 속죄판을 덮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모세는 언약궤를 회막 안으로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휘장을 쳐서 언약궤를 가렸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했습니다. 모세는 상을 회막 안에 놓았습니다. 모세는 상을 휘장 앞 곧 회막의 북쪽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앞 상 위에 빵을 올려놓았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했습니다. 모세는 등잔대를 회막 안에 놓았습니다. 모세는 등잔대를 상 맞은편 곧 회막의 남쪽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앞에서 등잔대 위에 등잔불을 올려놓았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했습니다. 모세는 금양제단을 회막 안으로 가져가서 휘장 앞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피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했습니다. 모세는 회막 입구에 휘장을 쳤습니다. 모세는 번제단을 성막 곧 회막 입구에 두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모세는 그 제단 위에 번제물과 곡식제물을 바쳤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했습니다. 모세는 물동이를 회막과 번제단 사이에 놓고 거기에 씻을물을 담았습니다. 모세와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은 그 물로 손과 발을 씻었습니다. 그들은 회막에 들어갈 때마다 그 물로 씻었습니다. 그리고 번제단에 가까이 갈 때에도 그 물로 씻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했습니다. 모세는 회막과 제단 둘레의 뜰을 휘장으로 둘러쌌습니다. 그리고 뜰의 입구에 휘장을 쳐서 문을 달았습니다. 이렇게 모세는 모든 일을 마쳤습니다. 그러자 구름이 회막을 덮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을 가득 채웠습니다. 모세는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구름이 그 안에 머물러 있고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 안에 가득 찼기 때문입니다. 구름이 회막에서 거치면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구름이 회막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는 구름이 다시 거칠 때까지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회막 위를 덮었고 밤에는 구름 가운데 불이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여행을 하는 동안에 그 구름을 볼 수 있었습니다.